반갑습니다. 한목나 160일 신명기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장의 개요는 6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명을 준수하라는 10계명 제1계명에 대해 설명했다면은 오늘 본 7장은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명하신 제2계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민족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껏 힘들게 정복해 놓고도 그들과 관계가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7족속을 물리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훨씬 많은 군사를 물리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 땅에 남은 여인들과 혼인도 하지 말며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우상과 제단을 찍어 불사르고 신상들에게 입힌 금과 은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미리 벌하시고 질병도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모든 소상과 곡식도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고 양과 소가 왕성하게 번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의 개요에 이방인들과의 사귐을 금하는 경고가 주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7장의 이제 단어는 설교 두 번째 색깔 같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모세가 하는 세 편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광야 40년을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규범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이며,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래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명기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오늘 7장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유일신앙입니다. 유일신앙을 크게 가장 훼손하는 것은 아마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갖가지 유혹과 함께 쉽게 빠르고 축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믿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서 혼동하기 쉽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마치 세상에 어떤 것이 주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쫓게 만드는 그러한 믿기가 우리의 삶에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우리를 삼켜 버릴 거라는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과 또한 그들의 우상과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진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또한 짐승에 이르기까지 되게 소중한 그런 재산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여버리라는 그러한 진멸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 문자 그대로 진멸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지만은 오늘 7장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나를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라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또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하면 정말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에 대해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 왕 또한 아합 왕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 왕들을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추후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이 일들을 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고 우리는 지난 6장 그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가 와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으뜸 계명이냐 첫째 계명이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제 그 신명기 이제 4, 5절에 그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도 7장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양발을 걸쳐놓고 양다리로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정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나머지 이후의 이제 상황들, 자녀들이든 내가 지금 청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의 색깔만큼은 최소한 갖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같지 않다면은 그 집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두 진영이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또한 믿지 않은 그 세대들과 함께 계속해서 싸우게 되니까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애가 쉬울래야 쉬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현장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두 진영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나는 계속해서 자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싸웠습니다. 아내와 싸웠습니다. 애인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생활은 같게, 기도는 구체적으로. 신앙은 같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차이가 이제는 달라지고 또한 이제 그러한 높낮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같은 곳, 즉 예수라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지만은 두 진영이 싸워버리면은 같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께 달려가기도 힘든데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분열된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시금 강조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러한 누군가가 있다 하면은 최소한 신앙의 색깔은 갖게 해야 되며 좀 더 욕심을 낸다면은 이제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7장에서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냐면은 7절 8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고 수요가 많지 않은 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그 이유는 내가 구별한 그 이유는 내가 너를 그냥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의 백성으로 즉 성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물로서 구별해 주셨고 신약으로 말씀하면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어제의 말씀처럼 그 사랑에 우리는 보답하며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첫 번째는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또한 그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대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대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관점에 대해 구약을 그냥 참고서처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찮은 구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당대에 보응하는 그 하나님 벌하실 수도 아니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오늘도 또한 내일의 삶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방 신을 섬기며 이방인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혼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7장의 3일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내 삶의 우상들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적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